여러분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지은 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시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시라 뭐 이런 작은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뭐 성경에도 봐도 누가 이 글을 지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신학자들은 이 시편 33편이 시편 32편에 있는 내용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32편이랑 33편이랑 계속해서 이어지고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뭐 사실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가 지은지를 잘 모르는 시이긴 하지만, 제가 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시편 33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이 지은 시들 여러분 다 살펴보시면 보통 다윗이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그런 패턴들이 오늘 시편 33편에도 보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얘기하냐면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편 33편에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2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그 주인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시편 23편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한 절씩 설교했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 6절을 설교할 때 6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살리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설교하면서 선하심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인자하심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하고 인자하다는 말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네. 다 그냥 거시기하고 다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선하다는 말과 인자하다는 말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인생을 살펴보면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은 무슨 연속입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고통의 연속이고, 그리고 아픔의 연속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가운데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구구절절하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은 구구절절하잖아요. 다 시편을 통해 다 내토하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알게 된 그 하나님 중에 가장 많이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그 표현을 쓸 때마다 다윗이 느끼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신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표현을 아주 자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지은 책이 있어요.
뭐 요한복음도 있지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게 다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지은 책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그 내용에 구구절절하게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즉 누구이시다?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면은 옛날에 오카람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가면은 그 벽 뒤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어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이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냐?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주 막 죽을 때까지 장수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뭐 신학자들 사이에는 뭐 한 90세 이상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90세 이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그리고 그 90살 이상 되는 그 노사도가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가 뭐 다윗이 지었든지 다윗이 짓지 않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하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나중에는 이 인자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33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난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오늘 시편 33편에 나오는 주제 질문이 그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바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구구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내용이 4절부터 19절까지 구구절절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뭘 연상할 수 있냐면 이 깔때기 모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깔때기. 여러분 깔때기 아세요? 예? 그 옛날에 할매들이 왜 부엌에서 참기름을 병에 넣으실 때 우리 할머니들 보시면 깔때기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기름 넣을 때, 가스 넣을 때 보면 깔때기 이래 대놓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처럼 이 깔때기 모양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넓은 내용이 나왔다가 점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아주 좁잖아요. 깔때기 마지막에 좁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두리뭉실한 하나님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해요? 좁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앞에 나오겠습니까? 뒤에 나오겠습니까? 뒤에 나온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 서론 부분이 되는 그 내용 1절과 3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3절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쫙 나오죠.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의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어떠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의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한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그 2절과 3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새로운 노래로,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로, 올드한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막무가내로 막 매일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우리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고요, 스스로. 내가 그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시국에,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래 찬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게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면 찬양이 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막 흥얼거리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000불 벌었습니다. 오늘 5,000불 벌었습니다. 오늘 10,000불 땡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매일 안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힘든 날에도, 고통스러운 날에도, 내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은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내 심령이 더들더들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희낙낙거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횟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면 일수록 그런 찬양을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예요? 물으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삐꼈을 때도, 내가 삐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병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에 있는 이 시편 33편을 지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경험한 그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주위의 환경은 완전히 막 아니야 노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나 자신은 항상 주님을 흥얼거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얘기가 4절부터 19절까지 쫙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이제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깔때기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깔때기처럼.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 마지막에는 아주 내 개인적인 아주 작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글이 바로 시편 33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4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적을 사람은 적으세요. 4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에다가 밑줄 쫙쫙 긁든지 막 4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절부터 19절까지 4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 한 등분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등분.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고요. 마지막에 16절부터 19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이에요. 시편 기자가 자신은 매일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시편 기자가 이 4등분 나눈 이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습들을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 찬양함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TV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성경 펴놓고 성경 한번 보세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과 9절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어떤 내용하고 여러분 비슷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딱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늘을 짓고 바닷물을 모으고 바닷물을 창고에 들이고 땅을 만들고, 창고에 들였다는 말은 이 바닷물을 창고에 가두어 놓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잖아요. 땅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어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창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게, 시편 기자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그거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를 만드신 분이야.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니? 바로 그래서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은 10절과 11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10절과 12절 내용을 보시면은 무슨 단어들이 많이 눈에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나라들, 뭐 백성들, 뭐 민족들, 뭐 하나님의 계획, 뭐 사람들의 계획,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으로 선택된 백성, 주로 그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들입니까? 뭐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들, 뭐 미국, 뭐 중국, 한국, 여러분 이런 모든 나라들은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모든 나라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미국과 중국과 온 세계, 온 민족과 온 백성을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모든 나라를 주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세상 만물들, 이 모든 국가들,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 다 모든 그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 민족들을 주관하고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13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구보보사 인생을 살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신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는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보 살피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보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Watching to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무엇도 주관해요? 나라도 주관하고 백성도 주관하고 민족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관하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들의 무엇? 개개인의 마음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가와 민족과 백성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점점 위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와요? 점점 좁아지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국가와 민족과 백성, 그리고 개개인의 내 마음, 큰 데서부터 작은 데까지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점점 좁아지는 그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한 방 날리는 내용이 나오겠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제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바로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개개인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내용이 바로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결국에는 그 내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자,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생명 가운데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문 목사가 설교하는 모든 질문의 내용의 80% 이상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한 분이라, 그 한 분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니? 찬양하는 이유가 뭐니? 찬양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왜 그렇게 너희가 전심으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니? 그 이유가 뭐니?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 개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물론 그런 이유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원론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Because of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세상의 어떤 군대도 어떤 군마도 능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너는 이제 불의한 사람이 아니야. 의인이야. 너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됐었지. 이제는 원수가 아니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 너 이전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너희가 이전엔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로 옮겨요? 생명 가운데 옮겼어. 영생을 얻게 되었어. 바로 이런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담대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22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이 바란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쭉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마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33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사도 요한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사도 요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질문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그렇게 기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영혼이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소리 높여 새 노래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정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참 얘기를 들으면 뭐 어떤 가게는 이제 좀 회복이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진짜 어떤 가게는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한두 달이지 계속해서 서너 달 이렇게 6개월 지속이 되면은 여러분 계속 장사하는 그 장사도 이제 폐업하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이르잖아요. 또 사모님도 그러시더라고. 요즘 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한 주에 뭐 두세 명씩 막 이렇게 뭐 파이어 된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내가 지금 파이어 안 되고 그냥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도, 자택에서 내가 파이어 안 되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래요. 요즘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 못하죠. 내가 이런 상황까지,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새 노래로 찬양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내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래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래 호흡하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 사람 입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가 더 높여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기간 가운데 어떻게 하시라? 만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막힌 성경 구절 하나 남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까? 아니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걸어가고 있으실 때 정말 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기뻐해서, 야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구나, 야 내가 가게가 쫄딱 망해가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리 살려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얘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